인생의 황혼역에 다다르신 한 90대 어르신의 말씀은 깊은 울림을 줍니다. 결국 사람은 홀로 왔다가 홀로 가는 존재라고 하신 그분의 말씀은 삶의 본질적인 고독을 직시하게 만듭니다. 젊은 시절 우리는 사람들 속에서 활력을 느끼며 관계를 통해 행복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인간관계는 때로는 스트레스의 원천이 되기도 합니다. 복잡한 관계 속에서 오는 피로감은 때로는 혼자만의 시간을 간절히 바라게 만듭니다. 많은 분들께서 나이가 들수록 혼자만의 시간이 주는 평온함을 갈망하시는 이유일 것입니다. 부처님을 비롯한 동서양의 철학자들 또한 고독의 가치를 강조하셨습니다. 이들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노년의 삶을 홀로 충만하게 살아가실 수 있는 지혜를 깊이 있게 다뤄보고자 합니다. 피할 수 없는 고독, 삶의 4가지 그림자. 불교에서는 인간에게 4가지 고독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태어날 때 혼자, 죽을 때도 혼자이며 삶의 고통 또한 혼자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윤회의 여정 또한 홀로 걷게 됩니다. 스스로 지은 업은 스스로 받으시며 생로병사의 고통 또한 홀로 겪으셔야 합니다. 부모, 가족, 연인, 친구와의 만남은 찰나와 같으며 결국 우리는 홀로 이 길을 걸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누구든 세상에 홀로 오셨고 홀로 살아가시며 홀로 떠나실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고독은 삶의 근본적인 조건이며 피하려 하실수록 더욱 고통스러워지십니다. 이 고독을 피하려 하지 마시고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혼자서 독립적으로 살아가실 수 있어야 합니다. 자기만의 삶을 스스로 그려나가시는 것이야말로 각자에게 주어진 삶의 몫을 온전히 살아가시는 수행자의 길입니다. 이는 단순한 개인주의적 삶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에게 의존하지 않고 내면의 힘을 기르시는 삶을 의미합니다. 스스로에 대한 깊은 이해와 수용을 바탕으로 홀로 설 수 있는 강인한 정신력을 갖추는 것이 핵심입니다. 홀로 우뚝 서는 자, 참된 평화를 얻으시리니. 타인과의 관계에서 행복을 찾으시려 한다면 불안과 실망에 시달리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의 변화에 따라 우리의 행복도 쉽게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돈, 명예, 권력과 같은 소유물에서 행복을 구하시는 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영원하지 않으며 진정한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세상 모든 만남은 헤어짐을 전제로 하기에 고독을 당당하게 마주하셔야 합니다. 타인에게 집착하시는 순간 고통은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도 미워하는 사람에게도 마음을 주지 마시고 홀로 나아가셔야 합니다. 사자처럼 담대하시고 연꽃처럼 고결하시며 바람처럼 자유롭게 자신의 길을 걸어가셔야 합니다. 타인에게 예속되는 것은 고통이며 자신의 길을 독자적으로 걸어가시는 것이 진정한 즐거움입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자신의 길이란 사회적 규범이나 타인의 기대에 얽매이지 않으시고 자신의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선택하시는 삶의 방향을 의미합니다. 이는 진정한 자기 결정권을 행사하시며 자신의 가치관과 신념에 따라 삶을 설계하시는 능력을 강조합니다.
마음이 타인이나 외부적인 것에 얽매여 있다면 그것은 노예와 같습니다. 돈, 명예, 지위, 학벌 등 외부의 것에 휘둘리는 삶은 결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이러한 외부적인 요소에 의해 좌우되는 삶은 내면의 불안과 불만을 증폭시킬 뿐입니다. 그 모든 속박에서 벗어나 자신의 길을 가시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기쁨입니다. 누구처럼 되려 애쓰지 마시고 그저 나 자신이 되어 나의 길을 걸어가시면 됩니다. 외부 조건에 휘둘리지 않으시고 자기 길을 걸으시는 이는 삶의 모든 순간을 온전히 누리실 수 있습니다. 이는 외부적인 성공이나 인정에 연연하지 않으시고 내면의 만족과 성장에 집중하시는 삶의 태도를 의미합니다. 스스로의 가치를 외부의 기준에 의해 판단하지 않으시고 내면의 충만함과 조화를 추구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칭찬과 비난에 흔들리지 않는 삶의 중심. 칭찬과 비난에 일희일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굳건한 돌은 바람에 흔들리지 않듯 현명하신 분께서는 외부의 평가에 동요하지 않으십니다. 칭찬에 우쭐해지거나 비난에 낙담하시는 것은 자신의 내면이 외부의 평가에 의해 좌우된다는 것을 보여드립니다. 말과 행동, 생각이 누구에게도 거슬리지 않으며 남들이 존경해도 교만하지 않으시고 비난에도 흔들리지 않으시는 분이 진정으로 올바른 삶을 사는 분입니다. 타인의 칭찬과 관심을 구하는 것은 스스로를 나약하게 만들 뿐입니다. 칭찬과 관심에 들뜨는 순간 중심을 잃으실 수 있습니다. 수행자는 외부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으시고 자기 중심의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칭찬에 크게 기뻐하시는 분은 비난에 크게 낙담하시기 마련입니다. 칭찬을 기대하지 않으시고 비난을 두려워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양극단의 마음을 모두 내려놓으실 때 비로소 평온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칭찬과 비난을 초월하여 그 어떤 것에도 휘둘리지 않으신다면 삶의 어떤 풍파에도 굳건히 설 수 있으십니다. 이것은 자신의 가치관과 신념에 따라 살아가시는 독립적인 자아를 확립하는 것과 같습니다. 자신의 내면에서 확고한 기준점을 찾으시고 그 기준에 따라 자신의 삶을 선택하시고 책임지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옳은 길을 향한 굳건한 발걸음. 일상에서 옳다고 생각하시는 것은 힘써 행하시고 옳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것은 단호히 그만두셔야 합니다. 상황에 따라 신념을 바꾸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당장의 어려움에 굴하지 않으시고 옳은 길을 가셔야 합니다.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명확히 구분하시고 사사로운 감정이나 이익에 흔들리지 않으셔야 합니다. 정의를 좇으시면 미래는 반드시 밝게 빛날 것입니다. 지혜와 덕을 쌓으시고 비움과 나눔을 실천하시는 것은 언제나 옳은 일입니다. 마음을 비우는 지혜는 수행을 통해 얻으실 수 있으며 욕심을 내려놓으시고 마음의 평화를 가져다 드립니다. 이웃과 나눔으로써 덕을 쌓으시는 것은 소유욕을 버리시고 맑은 가난을 실천하시는 것입니다. 어려운 이웃을 돕고 마음을 비우시며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시는 것은 삶의 가장 중요한 원칙입니다. 이 원칙들을 실천하시는 것은
단순히 도덕적인 행동을 넘어 우리 내면의 평화와 행복을 증진시키는 길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욕심을 버리시고 타인과의 조화로운 관계를 추구하시며 세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시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고독, 지혜의 스승. 고독은 행복과 지혜를 가르치는 최고의 스승입니다. 도를 가까이 하시면 높은 산의 눈처럼 빛나고 도를 멀리 하시면 밤중에 시위를 떠난 화살처럼 사라집니다. 홀로 앉고 눕고 걸으며 마음을 바르게 하고 자신을 성찰하셔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혼자 수행하는 비구에게 과거에 매달리지 않고 미래를 탐하지 않으며 현재에 집착하지 않는 것이 진정한 홀로 있음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고독은 우리 자신을 온전히 활용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의지하는 사람은 강인한 정신력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이때의 고독은 자기 성찰과 내면의 성장을 위한 필수적인 시간이며 외부의 소음에서 벗어나 자신의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기회입니다. 타인과의 관계에서 벗어나 오롯이 자신과 마주하는 시간은 자기 이해를 깊게 하고 내면의 평화를 찾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비움과 지혜, 어둠을 밝히는 등불. 비움의 지혜는 어둠 속의 등불과 같습니다.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과 같은 수행도 지혜가 없다면 온전할 수 없습니다. 지혜는 모든 괴로움을 없애고 참된 행복으로 이끄는 힘입니다. 많은 것을 아는 것은 지식일 뿐 지혜가 아닙니다. 지식은 채우는 것이지만 지혜는 비우는 것입니다. 머릿속에 지식을 채우고 돈을 벌어도 행복과는 거리가 멀 수 있습니다. 오히려 채우고 가질수록 자유를 잃고 불행해질 수 있습니다. 행복과 깨달음은 비웠을 때 찾아옵니다. 욕심과 집착, 소유욕을 비우실 때 비로소 마음속에 참된 평화가 깃듭니다. 세상에서는 많이 채우실수록 부자가 되지만 진리의 세계에서는 비우실수록 부자가 됩니다. 세상에서는 지식이 중요하지만 깨달음의 세계에서는 지혜가 기준이 됩니다. 진정한 지혜는 단순히 많은 정보를 습득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본질을 꿰뚫어 보고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능력입니다. 이는 세상의 덧없음을 깨닫고 물질적인 것에서 벗어나 정신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삶의 태도를 의미합니다. 홀로 서는 자, 우주와 함께 하리라. 진정한 행복은 고독 속에서 피어납니다. 홀로 있을 때 즐거움을 발견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타인과의 관계, 돈, 명예, 권력과 같은 외적인 것에서 찾는 행복은 거짓되고 덧없습니다. 홀로 당당하게 걸으실 수 있을 때 비로소 어떤 것에도 휘둘리지 않는 호젓한 정신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혼자 있을 때 우리는 사실 전체와 우주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고독은 타인의 영향에서 벗어나 순수하게 자신과 대면하는 시간입니다. 홀로 존재하며 깨어 있을 때 비로소 세상과 자연을 있는 그대로 인식하고 참된 지혜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이는 고독이 단절이 아니라 더 큰 연결을 위한 발판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자신과의 깊은 연결은
결국 세상과의 연결로 이어집니다. 외로움 속에서 피어나는 진정한 사랑. 100명의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100가지 괴로움이 따릅니다. 집착과 욕망은 고통의 씨앗입니다. 사랑하는 것에 매달리지 마시고 내 것이라고 집착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세상에 본래 내 것은 없습니다. 사랑할 것도 미워할 것도 없는 텅 빈 세상일 뿐입니다. 외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해 사랑을 택하지만 근본적인 외로움은 언제나 우리 안에 존재합니다. 이 외로움을 직시하실 때 비로소 집착 없는 순수한 사랑이 피어납니다. 이는 조건 없는 사랑, 즉 모든 존재를 존중하고 이해하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소유욕을 버리시고 타인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랑을 실천하실 때 진정한 행복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스스로를 믿고 자기 안에서 답을 구하라. 가장 용감하고 강하셔야 할 대상은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스스로를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은 그 누구도 다스릴 수 없습니다. 자기 안에 모든 것을 소유한 사람이 진정으로 행복합니다. 자신에 대한 지휘권을 누구에게도 양도하지 마십시오. 삶은 스스로 선택하시는 것이지 신의 뜻에 맡겨두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안에 존재하는 힘을 믿고 앞으로 나아가셔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외부의 조언이나 도움을 완전히 배제하라는 것이 아니라 최종적인 결정은 스스로 내리시고 그 결과에 책임지는 자세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직관과 판단력을 믿으시고 스스로의 삶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가시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과거를 후회하시거나 미래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지금 이 순간을 충실히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삶은 주어졌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안에서 스스로 답을 찾으셔야 합니다. 인간은 홀로 존재하며 그 고독을 통해 진정한 자신을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고독 속에서 삶의 지혜를 깨닫고 자신만의 길을 당당하게 걸어가십시오. 이것이야말로 진정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는 방법입니다. 덧붙여 고독을 두려워하지 않으시고 삶의 여정에서 우리 자신과 함께 동행하는 법을 배우는 것은 진정한 자립과 자유를 향한 여정입니다. 이는 단순히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기는 것을 넘어 우리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세상과 조화롭게 살아가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진정한 행복과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고독은 창조성과 자기 발견의 원천이 될 수 있습니다. 홀로 있는 시간 속에서 우리는 더 깊은 자기 성찰을 하시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떠올리며 삶의 의미를 탐구하실 수 있습니다. 결국 고독은 우리를 더욱 풍요로운 삶으로 이끄는 힘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독은 외로움의 반대편에 있는 개념이며 적극적으로 받아들이셔야 할 소중한 경험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고독을 통해 우리는 삶의 다양한 측면들을 더 깊이 이해하고 수용하실 수 있게 됩니다. 또한 고독 속에서 얻는 내면의 평화는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더 성숙하고 건강한 관계를 맺으실 수 있게 해줍니다. 결국 고독은 우리를 자신과 세상 모두와 조화롭게 연결해주는 강력한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은 맑건만 마음속은 잔뜩 흐린 날씨입니다. 이상하게도 요즘 들어 마음이 더욱 무거워집니다. 때로는 가벼운 일상의 순간에도 온갖 생각들이 머릿속을 휘젓고 다니더니 이제는 아예 그곳에 자리를 잡고 살기로 한 듯합니다. 마치 누군가가 제 머릿속에 수천 개의 퍼즐 조각을 던져놓은 것 같아요. 그것들을 정리하려 할수록 더욱 복잡해지기만 합니다. 우리는 모두 이런 시간을 겪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한숨 돌릴 틈 없이 쌓여가는 일들, 끝없이 이어지는 걱정거리들, 그리고 그 속에서 점점 지쳐가는 우리의 마음. 이것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때로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만 이렇게 힘든 걸까? 하지만 깊이 들여다보면 이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복잡한 마음의 실타래를 풀어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일상 속에서 잃어버린 평화를 다시 찾을 수 있을까요? 첫째로 우리는 지금 이 순간을 바라보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과거에 대한 후회와 미래에 대한 불안은 마치 양쪽에서 우리를 잡아당기는 두 개의 밧줄과 같습니다. 그 사이에서 우리는 현재를 놓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호흡은 어떤가요? 창밖의 하늘은 어떤 색인가요? 발걸음을 멈추고 잠시 주위를 둘러보세요. 당신이 걱정하는 많은 일들이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상상 속의 일임을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마음을 비우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비운다는 것은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새로운 가능성을 위한 공간을 마련하는 일입니다. 마치 봄을 맞이하기 위해 겨울 동안 쌓인 먼지를 털어내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때때로 대청소가 필요합니다. 불필요한 걱정, 과도한 기대, 지나친 자책감, 이러한 것들을 하나씩 내려놓아 보세요. 그러면 어느새 마음속에 작은 평화가 자리 잡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는 자연의 리듬을 배워야 합니다. 자연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줍니다. 꽃이 피고 지는 것을 보세요. 계절이 변화하는 것을 느껴보세요. 모든 것은 때가 되면 저절로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억지로 서두르거나 조급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각자의 때가 있고 각자의 속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점을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평화로운 마음을 갖는다는 것이 모든 것을 그저 받아들이기만 하는 수동적인 태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더욱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삶의 자세를 말합니다. 마음의 평화는 우리가 현실을 더 명확하게 바라보고 더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마치 호수와 같습니다. 바람이 불면 물결이 일고 파도가 치지만 그 깊은 곳에는 언제나 고요함이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고요함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생각보다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깊은 숨을 몇 번 들이쉬는 것으로 시작해 보세요. 출근길에 마주치는 나무 한 그루에 관심을 기울여 보세요. 저녁 식사 때 음식의 맛을 음미해 보세요. 이런 작은 순간들이 모여 우리 삶에 평화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자신을 너무 몰아세우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완벽해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립니다. 하지만 실수와 실패는 인생의 자연스러운 부분입니다. 때로는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우리는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기도 하니까요. 그리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이 겪는 고민과 불안, 그리고 희망과 기쁨은 다른 이들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때로는 마음을 열고 이야기를 나누어 보세요.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새로운 통찰과 위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마음의 평화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마치 정원을 가꾸는 일과 같습니다. 매일매일 작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잡초도 자라고 꽃이 시들기도 하겠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가꾸어 나가야 합니다. 우리의 일상이 때로는 힘들고 버거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작은 평화와 기쁨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마음속에도 작은 평화의 씨앗이 자라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것을 믿고 소중히 가꾸어 나가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삶의 지혜가 아닐까요? 오늘도 당신의 하루가 평화로움으로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작은 일상의 순간들 속에서 행복을 발견하는 눈을 가지시기를, 그리고 그 속에서 자신만의 평화를 찾으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관계의 지혜. 인간관계만큼 우리를 행복하게도 또 불행하게도 만드는 것이 있을까요?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관계 속에서 웃고 울며 살아갑니다. 때로는 따뜻한 위로가 되고 때로는 깊은 상처가 되는 것이 바로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특히 현대 사회에서는 이러한 관계의 복잡성이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지하철에서 만나는 수많은 얼굴들, 직장에서 마주치는 동료들, 온라인에서 스쳐 지나가는 이름들.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지만 역설적으로 진정한 관계는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듯합니다.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관계를 바라보는 새로운 지혜입니다. 첫째로, 우리는 모든 관계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마치 우리의 지문이 모두 다르듯이 각각의 관계도 고유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관계는 깊이 있는 대화로 발전하고 어떤 관계는 가벼운 인사로 충분할 수 있습니다. 모든 관계를 같은 깊이와 강도로 유지하려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특히 주의해야 할 것은 다음과 같은 4가지 유형의 관계입니다. 첫째, 끊임없이 에너지를 소모하게 만드는 관계입니다.
이러한 관계에서는 아무리 노력해도 늘 고갈된 느낌을 받습니다. 둘째, 일방적인 이용만 당하는 관계입니다. 필요할 때만 연락이 오고 그 외에는 무관심한 사람들과의 관계를 말합니다. 셋째, 끊임없는 비교와 경쟁을 유발하는 관계입니다. 이런 관계는 우리의 자존감을 서서히 갉아먹습니다. 넷째, 진정성이 결여된 이중적인 관계입니다. 겉으로는 친밀해 보이지만 신뢰할 수 없는 관계를 말합니다. 이러한 관계들을 완전히 피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여기 3가지 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지혜는 경계 설정입니다. 건강한 관계를 위해서는 적절한 경계가 필요합니다. 이는 단순히 물리적인 거리를 두는 것이 아니라 정서적으로 건강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업무 시간 외의 연락은 받지 않는다든지 사적인 질문에 대해서는 정중히 거절하는 것과 같은 작은 실천들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두 번째 지혜는 관찰자의 시선을 가지는 것입니다. 어려운 관계 속에서도 한 발짝 물러서서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는 더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행동이 나를 향한 것이 아니라 그들 자신의 내면 상태를 반영하는 것일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세 번째 지혜는 자기 돌봄입니다. 건강한 관계는 건강한 자아에서 시작됩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지나치게 몰입하다 보면 정작 자신을 돌보는 것을 잊기 쉽습니다. 하지만 자신을 돌보는 시간은 결코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더 나은 관계를 위한 필수적인 투자입니다. 여기서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변화의 가능성에 대한 믿음입니다. 어떤 관계든 시간이 지나면서 변화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어렵고 힘든 관계일지라도 우리의 태도와 접근 방식에 따라 새로운 가능성이 열릴 수 있습니다. 물론 이는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불가능한 일도 아닙니다.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패턴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종종 같은 유형의 문제적 관계를 반복하곤 합니다. 이는 우리 내면에 어떤 미해결된 과제가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패턴을 인식하고 이해하는 것이 변화의 첫걸음입니다. 또한 우리는 모든 관계가 우리에게 무언가를 가르쳐 준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심지어 가장 어려운 관계조차도 우리에게 중요한 삶의 교훈을 줄 수 있습니다. 이는 마치 거울과 같아서 그 속에서 우리는 자신의 모습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과의 관계입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겪는 어려움은 종종 자신과의 불화에서 비롯됩니다. 자신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 자신의 한계와 가능성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바로 모든 관계의 기초가 됩니다. 우리는 매일 수많은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 속에서 때로는 기쁨을, 때로는 고통을 경험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경험이 우리를 더 성숙하고
지혜로운 존재로 만들어간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관계는 우리 삶의 거울이며 동시에 성장의 기회입니다. 오늘도 당신의 모든 관계가 의미 있는 배움과 성장의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진정한 지혜를 발견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내면의 아름다움을 가꾸는 길. 우리는 종종 거울 앞에서 오랜 시간을 보냅니다. 머리카락 하나, 옷매무새 하나까지 신경 쓰며 외모를 가꾸는데 정성을 들입니다. 하지만 정작 우리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데에는 얼마나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을까요? 겉모습만큼이나 중요한, 어쩌면 그보다 더 중요한 우리의 내면 세계를 어떻게 가꾸어 나가야 할지 오늘은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 합니다. 내면의 아름다움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단순히 착한 마음을 갖거나 좋은 행동을 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그것은 우리의 생각, 감정, 태도가 만들어내는 총체적인 모습이며 삶을 대하는 우리만의 고유한 방식입니다. 마치 정원을 가꾸는 것처럼 내면의 아름다움도 꾸준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자신의 내면을 정직하게 바라보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때로는 불편한 진실과 마주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 안의 질투심, 분노, 불안과 같은 감정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이러한 감정들을 부정하거나 숨기려 하는 대신 그것들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둘째로 우리의 생각과 말, 행동이 일치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겉과 속이 같아야 한다는 의미를 넘어섭니다. 우리의 모든 표현이 진정성을 가질 때 그것이 바로 내면의 아름다움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마치 맑은 호수가 그 깊이를 자연스럽게 드러내듯이 우리의 내면도 자연스럽게 표현될 수 있어야 합니다. 셋째로 끊임없는 배움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책을 통해 다른 사람들과의 대화를 통해 그리고 일상의 경험을 통해 우리는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단순히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내면화하여 자신만의 지혜로 만드는 것입니다. 지식이 샘물이라면 지혜는 그것이 흘러들어가 이루어진 호수와 같습니다. 특히 우리의 일상적인 행동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하고 싶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정돈된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 주변을 깨끗이 정리하는 것, 만나는 사람들에게 진심 어린 미소를 보내는 것, 이러한 작은 실천들이 모여 우리의 내면을 아름답게 만듭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내면의 아름다움을 추구한다는 것이 현실의 어려움을 회피하거나 부정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현실의 고통과 어려움을 더 깊이 이해하고 그것을 통해 성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치 연꽃이 진흙 속에서 피어나듯이 우리의 내면도 삶의 어려움 속에서 더욱 아름답게 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내면을 가꾸는 데 있어 특별히 중요한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정진, 평정, 지혜입니다. 정진은 꾸준한 노력을 의미합니다. 하루아침에 큰 변화를 이루려 하기보다는
작은 것부터 차근차근 실천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평정은 마음의 균형을 잡는 것을 말합니다. 기쁨과 슬픔, 성공과 실패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지혜는 삶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고 그것을 실천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우리의 내면은 마치 정원과 같습니다. 때로는 잡초가 자라기도 하고 꽃이 시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꾸준한 관리와 사랑으로 우리는 아름다운 정원을 가꿀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한 정원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 자체를 즐기고 배우는 것입니다. 내면의 성장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때로는 고통스러운 자기 성찰이 필요할 수도 있고 오랜 습관을 바꿔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는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떤 외적인 성취보다도 값진 보물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내면의 아름다움은 결국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빛을 발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가꾼 내면의 정원은 우리만의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도 위로와 영감이 될 수 있습니다. 마치 한 송이의 꽃이 그 향기로 주변을 환히 밝히듯이 우리의 내면도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당신의 내면에 작은 씨앗 하나를 심어보는 건 어떨까요? 그것이 어떤 꽃으로 피어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과정 자체가 이미 아름다운 여정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내면에 피어날 아름다운 꽃을 기대하며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삶이라는 무대 위에서 매 순간 다양한 역할을 연기하며 살아갑니다. 때로는 열정적인 연인으로, 때로는 책임감 있는 직장인으로, 때로는 사랑스러운 부모로, 때로는 꿈을 좇는 방랑자로 수많은 가면을 쓰고 세상과 마주하며 그 속에서 진정한 자신을 찾기 위해 애쓰곤 합니다. 마치 거대한 미로 속을 헤매는 탐험가처럼 우리는 끊임없이 길을 찾고 때로는 길을 잃고 다시 새로운 길을 개척하며 나아갑니다. 그 모든 여정의 중심에는 바로 내 마음속이라는 비밀스러운 공간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공간은 마치 잘 가꿔진 정원과 같아서 때로는 아름다운 꽃들이 만발하지만 때로는 잡초들이 무성하게 자라기도 합니다. 우리의 기쁨과 슬픔, 희망과 절망, 사랑과 미움이 뒤섞여 있는 이 복잡한 공간은 우리가 누구인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근원지입니다. 마음속은 단순히 감정의 저장고가 아닙니다. 마치 오래된 사진첩처럼 우리의 모든 기억과 경험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특별한 기록 보관소이기도 합니다. 어린 시절에 잊을 수 없는 첫 경험부터 청년 시절의 뜨거운 열정과 고뇌, 중년의 성숙함과 지혜, 그리고 노년의 평화로운 관조까지 삶의 모든 순간들이 마치 파노라마처럼 펼쳐져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과거의 기억을 되짚으며 현재의 의미를 되새기기도 하고 때로는 미래의 꿈을 그리며 새로운 가능성을 상상하기도 합니다. 마음속은 마치 살아있는 박물관과 같아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를 연결하고
우리 삶의 깊이와 폭을 확장시켜 줍니다. 우리는 왜 이토록 내 마음속을 깊이 탐구해야 할까요? 마치 땅속 깊은 곳에 숨겨진 보물을 찾듯 우리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리 삶의 진정한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외부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자신의 내면에 귀 기울이는 시간은 마치 고요한 숲속에서 명상하는 것과 같습니다. 마음속을 탐험하는 과정은 마치 미지의 세계를 탐험하는 것과 같습니다. 때로는 익숙하고 편안한 풍경을 마주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낯설고 두려운 어둠과 마주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과정을 통해 우리는 자기 자신을 더욱 깊이 이해하고 내면의 강인함과 회복력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마음속은 마치 나침반과 같아서 때로는 우리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주고 때로는 위험한 길을 피하도록 도와줍니다. 이제 우리는 마음속을 이루는 다양한 요소들을 탐험하는 여정을 시작하려 합니다. 마치 숙련된 항해사처럼 우리는 감정의 바다, 생각의 대륙, 기억의 섬, 그리고 꿈과 욕망의 별자리를 차례로 탐험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우리의 내면을 더욱 깊이 이해하고 자신만의 고유한 이야기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마치 오래된 지도를 펼쳐보듯 마음속에 숨겨져 있던 미지의 영역들을 탐험하고 그 안에서 우리 삶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 여정은 단순히 지식을 쌓는 것을 넘어 우리 스스로를 더욱 사랑하고 존중하게 되는 변화의 계기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끝에서 우리는 더 풍요롭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은 거대한 오케스트라와 같습니다. 감정은 마치 다채로운 악기 소리와 같아서 때로는 경쾌하고 밝은 선율을 연주하며 우리의 마음을 들뜨게 만들기도 하고 때로는 깊고 슬픈 선율을 연주하며 우리의 마음을 애잔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기쁨, 슬픔, 분노, 사랑, 두려움, 질투 등 다양한 감정들은 각자의 고유한 음색을 가지고 끊임없이 변화하며 우리의 내면을 채웁니다. 이 감정들은 단순히 일시적인 기분 변화가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경험에 색깔을 입히고 우리가 세상을 인식하는 방식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마치 숙련된 지휘자처럼 우리는 이러한 감정들을 조화롭게 다루고 우리 삶의 아름다운 선율을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생각은 마치 끊임없이 흐르는 강물과 같습니다. 때로는 논리적으로 정리된 정보들이 명확하게 흐르기도 하고 때로는 창의적이고 자유로운 아이디어들이 마치 폭포수처럼 쏟아지기도 합니다. 우리의 생각은 과거의 경험, 현재의 관찰, 미래의 상상을 모두 아우르며 끊임없이 연결되고 확장됩니다. 마치 여행과 같아서 우리의 생각은 때로는 익숙한 길을 따라가기도 하지만 때로는 미지의 세계를 탐험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성적인 사고와 직관적인 통찰을 넘나들며 우리의 삶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얻습니다. 마치 숙련된 탐험가처럼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자유롭게 탐험하고 새로운 발견을 통해 세상을 이해하고 우리 자신을 이해해야 합니다. 감정과 생각의 흐름은 마치 복잡한 직물과 같습니다.
서로 얽히고 설키며 서로를 강화하고 서로를 변화시키며 하나의 통합된 경험을 만들어냅니다. 예를 들어 사랑하는 사람과의 즐거운 시간을 보낼 때 우리는 기쁨과 행복이라는 감정에 휩싸이고 동시에 그 순간을 기억하고 추억하며 미래를 꿈꿉니다. 반대로 슬픈 소식을 접했을 때 우리는 슬픔과 분노와 같은 부정적인 감정에 사로잡히고 동시에 과거의 실패와 좌절에 대한 생각을 떠올리기도 합니다. 이러한 감정과 생각의 상호작용은 우리의 행동과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는 우리의 감정에 따라 행동하고 우리의 생각에 따라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갑니다. 감정과 생각의 흐름을 이해하고 다스리는 것은 마치 능숙한 정원사가 정원을 가꾸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속의 정원을 주의 깊게 살펴보고 긍정적인 감정의 꽃을 피우고 부정적인 생각의 작초를 뽑아내야 합니다. 마음 챙김 명상, 일기 쓰기, 예술 활동 등 다양한 자기 성찰 연습은 마치 햇빛과 물처럼 우리의 마음을 건강하게 가꾸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감정을 회피하거나 억누르는 대신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우리를 성장시키는 지혜를 발견해야 합니다. 우리는 또한 우리의 생각을 비판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생각들을 키워나가야 합니다. 마치 숙련된 예술가처럼 우리는 우리의 감정과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그 안에서 우리 삶의 아름다움을 발견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서 펼쳐지는 감정과 생각의 흐름은 마치 변화무쌍한 자연과 같습니다. 때로는 아름다운 석양처럼 우리의 마음을 평온하게 만들기도 하고 때로는 거대한 폭풍우처럼 우리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만들기도 합니다. 이러한 흐름은 우리의 삶을 더욱 역동적이고 다채롭게 만들어주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러한 모든 경험들은 우리를 성장하게 만들고 더욱 지혜롭고 성숙하게 만들어줍니다. 마치 인생이라는 여행과 같아서 우리의 마음 속에서 펼쳐지는 감정과 생각의 흐름을 통해 우리는 삶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여정을 더욱 깊이 이해하고 우리 내면의 아름다움을 가꾸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은 마치 고대의 유적지와 같습니다. 그곳에는 우리가 살아오면서 겪었던 수많은 사건과 경험의 흔적들이 켜켜이 쌓여 있습니다. 어린 시절의 작은 놀이터에서의 즐거움부터 청년 시절의 뜨거운 사랑과 이별, 중년의 성공과 실패, 노년의 깊은 성찰까지 모든 기억들이 마치 벽화처럼 우리의 마음속 벽에 새겨져 있습니다. 이러한 기억들은 단순한 과거의 파편들이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을 이루는 핵심적인 요소이며 현재의 우리를 있게 한 근본적인 토대입니다. 마치 오랜 역사를 간직한 유적지처럼 우리의 기억은 우리의 삶 전체를 조망하고 그 의미를 부여하는 특별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억은 마치 오래된 지도와 같습니다. 때로는 정확하고 세밀하게 우리를 과거의 장소로 인도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왜곡되고 조작된 정보로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들기도 합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단순히 과거에 일어난 사건의 객관적인 기록이 아니라 그 사건을 경험했을 때 느꼈던 감정과 생각, 그리고 당시의 상황과 맥락이 함께 어우러진 복합적인 결과물입니다. 따라서 기억은 고정불변의 진실이 아니라 우리의 주관적인 해석에 따라 얼마든지 변형될 수 있는 유동적인 것입니다. 마치 탐험가가 지도를 해석하듯 우리는 기억을 탐구하고 숨겨진 의미를 발견하고 우리의 삶을 이해해야 합니다. 기억은 또한 마치 거울과 같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아름다운 모습을 비추어 주어 기쁨을 주기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상처와 약점을 드러내어 고통을 주기도 합니다. 긍정적인 기억은 우리에게 자긍심과 행복감을 주지만 부정적인 기억은 우리를 죄책감과 수치심, 분노와 슬픔에 빠지게 만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기억은 우리의 삶의 일부이며 우리를 더욱 강하게 만들고 성숙하게 만드는 소중한 자산입니다. 마치 숙련된 거울 장인처럼 우리는 우리의 기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진정한 자신을 발견해야 합니다. 기억은 우리의 현재와 미래에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과거의 성공 경험은 우리에게 자신감과 동기를 부여하고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를 형성합니다. 반면에 과거의 실패 경험은 우리에게 두려움과 불안을 심어주고 새로운 도전을 주저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억에 갇혀 살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과거의 경험을 통해 배우고 성장할 수 있으며 현재의 선택과 행동을 통해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미래를 새롭게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마치 숙련된 화가처럼 우리는 우리의 삶이라는 캔버스의 기억을 활용하여 더욱 아름다운 그림을 그려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기억을 이해하고 재구성할 수 있을까요? 마치 고고학자가 유물을 발굴하듯 우리는 우리의 기억을 조심스럽게 탐색하고 그 의미를 재해석해야 합니다. 우리는 과거의 사건들을 객관적인 시각으로 분석하고 당시의 상황과 감정을 이해하려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때로는 기억을 되짚어보는 과정에서 고통스러운 감정과 마주하게 될 수도 있지만 이러한 과정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고 내면의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일기 쓰기, 회고록 작성, 상담, 명상 등 다양한 활동은 우리의 기억을 탐색하고 재구성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마치 숙련된 건축가처럼 우리는 기억을 활용하여 우리 삶의 견고한 토대를 건설하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 저장된 기억은 마치 씨앗과 같습니다. 그것은 잠재적인 가능성을 품고 있으며 우리의 삶 속에서 다양한 형태로 발현됩니다. 때로는 긍정적인 에너지와 창의성을 발휘하게 하고 때로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모든 기억은 우리 삶의 성장을 위한 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억은 우리를 과거에 묶어두는 족쇄가 아니라 우리를 미래로 이끄는 나침반입니다. 이제 우리는 기억을 통해 우리의 과거를 이해하고 현재를 살아내고 미래를 창조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은 마치 광활한 우주와 같습니다. 그곳에는 수많은 별들이 빛나고 있듯이
우리의 마음 속에는 무한한 가능성을 품은 꿈과 욕망들이 반짝이고 있습니다. 때로는 닿을 수 없는 먼 별처럼 느껴지는 웅대한 꿈이 우리의 가슴을 설레게 하고, 때로는 작고 소박하지만 간절한 욕망이 우리의 삶을 따뜻하게 채웁니다. 이러한 꿈과 욕망은 단순히 허황된 상상이나 일시적인 감정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나침반이자 잠재된 능력을 발현시키는 원동력입니다. 마치 숙련된 천문학자가 별자리를 연구하듯 우리는 우리 마음속의 꿈과 욕망을 탐구하고 그 의미를 발견하고 삶의 여정에 활용해야 합니다. 꿈은 마치 씨앗과 같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잠재적인 가능성과 미래에 대한 희망을 품고 있습니다. 때로는 작은 씨앗이 거대한 나무로 자라나는 것처럼 우리의 작은 꿈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힘을 발휘할 수도 있습니다. 꿈은 우리가 현실의 제약에 굴복하지 않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나가도록 격려합니다. 꿈은 우리에게 목표를 제시하고 우리의 능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하도록 동기를 부여합니다. 마치 숙련된 농부처럼 우리는 우리의 꿈을 소중히 여기고 끊임없이 가꾸고 열매를 맺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욕망은 마치 깊은 샘물과 같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깊은 내면에서 솟아오르는 순수한 열정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억눌린 감정과 충족되지 못한 필요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욕망은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강력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으며 우리의 행동과 선택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긍정적인 욕망은 우리를 성장과 발전의 길로 이끌지만 잘못된 욕망은 우리를 고통과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뜨리기도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욕망을 주의 깊게 살펴보고 그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현명하게 다스려야 합니다. 마치 숙련된 광부처럼 우리는 우리의 욕망을 탐색하고 그 가치를 판단하고 건설적인 방식으로 승화시켜야 합니다. 꿈과 욕망은 종종 현실과의 괴리를 보여주며 우리에게 좌절과 실망을 안겨주기도 합니다. 우리는 때로는 현실의 제약 때문에 우리의 꿈을 포기하거나 욕망을 억누르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좌절 속에서도 우리는 꿈과 욕망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그것들은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원동력이기 때문입니다. 꿈과 욕망을 추구하는 과정은 마치 등반과 같습니다. 때로는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정상에 도달했을 때 얻게 되는 만족감과 성취감은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값진 경험입니다. 마치 숙련된 등반가처럼 우리는 꿈을 향해 나아가는 여정에서 어려움을 극복하고 목표를 달성하는 기쁨을 누려야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꿈과 욕망을 이해하고 현실 세계에서 실현할 수 있을까요? 마치 숙련된 항해사처럼 우리는 우리의 내면을 탐험하고 우리의 꿈과 욕망이라는 나침반을 따라 우리의 삶을 항해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꿈과 욕망을 구체적인 목표로 설정하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현실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고 끊임없이 노력하며 장애물에 굴하지 않고 도전해야 합니다.
일기 쓰기, 비전 보드 만들기, 멘토 찾기, 자기 개발 활동 참여 등 다양한 방법은 우리의 꿈과 욕망을 탐색하고 실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의 꿈과 욕망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얻게 되는 실패와 좌절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것들은 우리를 성장시키고 더욱 강하게 만들고 지혜롭게 만드는 소중한 경험입니다. 마치 숙련된 예술가처럼 우리는 우리의 꿈과 욕망을 현실 세계에 아름답게 표현하고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야 합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은 꿈과 욕망은 마치 우리 삶의 엔진과 같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끊임없이 움직이게 하고 우리의 삶에 의미와 목적을 부여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꿈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고 우리의 욕망이 충족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과정을 통해 우리는 배우고 성장하며 삶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꿈을 믿고 우리의 욕망을 긍정적인 에너지로 승화시키며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는 삶을 향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은 마치 고요한 수도원과 같습니다. 외부 세계의 시끄러운 소음으로부터 잠시 벗어나 자신의 내면으로 깊숙이 들어가 침묵 속에서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발견하는 곳입니다. 자기 성찰은 바로 이러한 침묵 속에서 자신과 마주하는 시간이며 삶의 본질적인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여정입니다. 자기 성찰은 단순히 자신을 되돌아보는 것을 넘어 우리가 누구인지, 무엇을 믿고 있는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싶은지에 대한 깊은 통찰을 제공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마치 숙련된 수도승처럼 우리는 자기 성찰을 통해 내면의 평화를 찾고 삶의 의미를 깨닫고 진정한 행복에 다다를 수 있습니다. 자기 성찰은 마치 잘 가꿔진 정원과 같습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은 다양한 생각과 감정들을 주의 깊게 살펴보고 그것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어떻게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지 세심하게 관찰해야 합니다. 긍정적인 생각과 감정들은 마치 아름다운 꽃과 같아서 우리의 삶을 밝고 행복하게 만들어줍니다. 반면에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들은 마치 잡초와 같아서 우리의 성장을 방해하고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 정원을 끊임없이 가꾸고 긍정적인 씨앗을 심고 부정적인 잡초를 제거해야 합니다. 마치 숙련된 정원사처럼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 정원을 주의 깊게 관리하고 아름다운 꽃과 열매를 맺도록 해야 합니다. 자기 성찰은 또한 마치 거울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우리가 보고 싶어 하는 모습만 보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자기 성찰은 우리에게 우리의 진정한 모습, 즉 장점과 단점을 모두 보여줍니다. 우리는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회피하거나 숨기려고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개선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이러한 자기 인식은 우리를 더욱 진실하고 성숙한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마치 숙련된 조각가처럼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더욱 깊이 이해하고 부족한 부분을 개선하여 더욱 아름다운 예술 작품으로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자기 성찰은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인식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하는 데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믿는 가치, 신념, 그리고 세계관을 되돌아보고 그것들이 우리의 삶의 목표와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고 있는지, 그리고 그 관계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이러한 자기 성찰을 통해 우리는 더욱 현명하고 성숙한 판단을 내릴 수 있고 더욱 건강하고 의미 있는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마치 숙련된 철학자처럼 우리는 우리 자신과 세상을 끊임없이 탐구하고 우리 삶의 진정한 의미를 찾아야 합니다. 자기 성찰은 우리가 우리의 잠재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하고 우리의 삶을 더욱 의미 있게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는 자기 성찰을 통해 우리의 강점과 약점을 파악하고 우리의 삶의 목적을 명확하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과거의 실수로부터 배우고 미래를 위한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기 성찰을 위한 방법은 다양합니다. 마음 챙김 명상, 일기 쓰기, 상담, 멘토링, 여행, 예술 활동 등 어떤 방법이든 우리에게 가장 적합한 방법을 찾아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치 숙련된 장인처럼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훈련하고 더욱 완성된 삶을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이루어지는 자기 성찰은 마치 우리가 삶의 진정한 의미를 발견하는 등대와 같습니다. 우리는 자기 성찰을 통해 우리 자신을 더욱 깊이 이해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를 깨닫고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모든 과정을 통해 세상을 더욱 깊이 이해하고 조화롭고 평화로운 삶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자기 성찰을 통해 끊임없이 성장하고 발전하며 우리의 삶을 더욱 아름답게 만들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마치 오랜 항해를 마치고 돌아온 선원들처럼 내 마음속이라는 미지의 세계를 탐험하는 길고도 의미 있는 여정을 함께 했습니다. 우리는 감정의 거친 파도를 헤쳐나가고 생각의 광활한 대륙을 탐험했으며 기억의 섬에서 소중한 보물들을 발견하고 꿈과 욕망의 찬란한 별들을 따라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기 성찰의 깊은 바닷속으로 뛰어들어 우리 내면의 진정한 모습을 발견하는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이 여정은 단순한 마음속 탐험을 넘어 우리 삶의 근본적인 의미와 가치를 재발견하고 더 나은 삶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격려하는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이 에세이를 통해 우리는 마음속이 단순한 감정과 생각을 담아두는 공간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를 형성하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강력한 힘을 가진 살아있는 우주와 같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감정은 마치 다채로운 악기들이 조화롭게 연주하는 오케스트라와 같아서 우리의 삶에 기쁨과 슬픔, 사랑과 미움, 희망과 절망 등 다양한 색채를 더해줍니다. 우리의 생각은 마치 끊임없이 흐르는 강물과 같아서
우리를 새로운 아이디어와 가능성으로 이끌어주며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지혜를 제공합니다. 우리의 기억은 마치 오래된 지도와 같아서 우리의 과거를 보여주고 현재를 이해하고 미래를 계획하는 데 필요한 방향을 제시합니다. 우리의 꿈과 욕망은 마치 밤하늘의 별처럼 우리의 삶의 목표를 제시하고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강력한 동기가 되어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기 성찰은 마치 등대처럼 우리의 내면을 비추고 우리의 삶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주는 든든한 안내자입니다. 우리는 또한 이 여정을 통해 우리의 마음속이 결코 고정되어 있지 않고 끊임없이 변화하고 성장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감정은 마치 계절처럼 변화하고 우리의 생각은 마치 나뭇가지처럼 자유롭게 뻗어나갑니다. 우리의 기억은 우리의 해석에 따라 재구성되고 우리의 꿈과 욕망은 우리의 경험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기 성찰은 우리를 더욱 깊이 이해하고 더욱 성숙하게 만듭니다. 이러한 변화는 우리의 삶을 더욱 역동적이고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이 모든 과정이 우리가 더욱 완전한 인간으로 나아가는 성장 여정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내 마음속이라는 특별한 공간의 깊이와 무한한 가능성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자신의 내면에 특별한 우주를 품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놀라운 능력을 잊지 않고 우리 마음 속에서 펼쳐지는 모든 경험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감정을 존중하고 우리의 생각을 자유롭게 펼치고 우리의 기억을 지혜롭게 활용하고 우리의 꿈을 향해 용감하게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는 자기 성찰을 통해 우리 자신을 끊임없이 탐구하고 더욱 나은 사람으로 성장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가꾸고 더욱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결국 우리의 마음속은 우리 삶의 모든 것이 시작되는 곳이자 우리의 삶의 모든 의미가 담겨 있는 곳입니다. 마음속을 탐험하는 것은 우리 자신을 탐험하는 것이고 우리 자신을 이해하는 것은 세상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이해하는 것은 더 나은 삶을 만들어 나가는 여정입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은 무한한 가능성을 믿고 우리 삶을 더욱 사랑하고 존중하며 우리의 세상을 더욱 아름답게 만들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 탐험을 통해 얻은 깨달음과 지혜를 통해 더욱 풍요롭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매일 아침 알람 소리와 함께 하루를 시작합니다. 스마트폰의 날카로운 알림음은 우리의 평화로운 아침잠을 깨웁니다. 출근길에 마주하는 자동차 경적 소리, 지하철의 각종 안내방송, 공사장의 굉음, 사무실의 전화벨 소리, 동료들의 대화 소리, 그리고 끊임없이 울리는 메시지 알림음까지. 현대인의 일상은 마치 거대한 소음의 바다와도 같습니다. 이러한 외부의 소음은 단순히 우리의 귀를 괴롭히는데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내면 깊숙이 파고들어
마음의 평화를 뒤흔들고 깊은 사유와 성찰의 기회를 빼앗아 갑니다. 마치 잔잔한 호수에 돌을 던졌을 때 퍼져나가는 파문처럼 외부의 소음은 우리 내면에 끊임없는 파동을 일으킵니다. 이 파동은 우리의 집중력을 흐트러뜨리고 정서적 안정을 해치며 때로는 육체적 건강에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불교에서는 이러한 소음이 단순한 물리적 현상이 아닌 우리의 진성, 즉 본래의 맑고 평화로운 마음을 가리는 장애물이라고 설명합니다. 마치 구름이 맑은 하늘을 가리듯 소음은 우리의 본래 모습을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러한 소음의 바닷속에서도 내면의 평화를 찾을 수 있는 지혜를 전해줍니다. 이 글에서는 현대사회의 소음이 우리의 마음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불교의 지혜를 통해 소음 속에서도 내면의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소음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지만 그것을 다루는 우리의 태도를 바꿈으로써 오히려 깨달음의 도구로 삼을 수 있다는 것이 불교의 가르침입니다. 현대 도시 환경에서 우리가 마주하는 물리적 소음은 매우 다양합니다. 교통소음, 공사장 소음, 이웃의 생활 소음 등이 대표적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도시의 소음이 인간의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고 경고합니다. 지속적인 소음 노출은 청력 손상뿐만 아니라 수면 장애, 스트레스 증가, 심혈관 질환의 위험까지 높인다고 합니다. 특히 도시의 소음은 평균 70에서 80데시벨로 이는 인체에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수준을 훨씬 넘어섭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현대사회의 새로운 형태의 소음, 즉 디지털 소음입니다. 스마트폰의 알림음, 이메일, SNS 메시지, 뉴스 피드 등 끊임없는 디지털 신호는 우리의 주의력을 분산시킵니다. 이러한 디지털 소음은 물리적 소음과 달리 24시간 우리를 따라다니며 휴식할 틈조차 주지 않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현대인은 평균 23분마다 한 번씩 스마트폰을 확인한다고 합니다. 이는 우리의 깊은 사고와 집중을 방해하는 심각한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외부 소음은 우리 내면에 또 다른 형태의 소음을 만들어냅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번뇌라고 부릅니다. 걱정, 불안, 분노, 초조함과 같은 감정들이 바로 그것입니다. 외부의 소음이 내면의 번뇌를 일으키고 이 번뇌는 다시 우리의 마음을 더욱 소음에 민감하게 만드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마치 시끄러운 환경에서 더욱 예민해지고 그 예민함 때문에 소음이 더욱 크게 들리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불교에서는 모든 중생이 본래 진성, 즉 맑고 평화로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는 마치 구름 위의 맑은 하늘과 같아서 아무리 검은 구름이 끼어도 그 위의 하늘은 언제나 맑고 푸르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성 역시 그러합니다. 소음과 번뇌로 가득한 것처럼 보여도 그 내면 깊숙한 곳에는 언제나 맑고 고요한 본성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소음은 이러한 우리의 참된 본성을 가리는 장애물이 됩니다. 마치 잔잔한 호수에 돌을 던지면
수면이 일렁이듯 소음은 우리 마음의 고요함을 방해합니다. 특히 현대사회의 끊임없는 소음은 우리로 하여금 이 본래의 고요한 마음을 경험할 기회조차 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소음 속에서 태어나 소음 속에서 자라고 소음 속에서 살아가면서 점점 자신의 본래 모습을 잊어가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상황을 미혹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이는 마치 구름의 가려다를 보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달은 언제나 그 자리에 있지만 구름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보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맑고 평화로운 본성도 언제나 그 자리에 있지만 소음이라는 구름에 가려 우리는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교는 소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매우 실천적인 방법론을 제시합니다. 그 핵심에는 알아차림 수행이 있습니다. 알아차림이란 현재 순간에 일어나는 모든 현상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단순한 관찰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그것은 판단하지 않고 저항하지 않으며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깊은 지혜의 실천입니다. 알아차림 수행은 다음과 같은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첫째, 소음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립니다. 소리가 들리면 그저 소리가 들리는구나라고 알아차릴 뿐입니다. 둘째, 그 소리에 대한 우리의 반응을 알아차립니다. 짜증이 난다면 짜증이 나는구나, 불안해진다면 불안해지는구나라고 알아차립니다. 셋째, 이러한 알아차림 속에서 우리는 소리와 그에 대한 반응이 모두 일시적인 현상임을 깨닫게 됩니다. 일상에서 알아차림을 실천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출근길에 자동차 소음을 들을 때도, 사무실의 전화벨 소리를 들을 때도 우리는 그저 그 소리를 알아차리면 됩니다. 이러한 실천은 점차 우리의 습관이 되어 소음에 대한 우리의 반응 방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킵니다. 소음을 대하는 태도의 전환은 매우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소음에 저항하려 합니다. 귀를 막거나 화를 내거나 소음의 근원을 제거하려 합니다. 하지만 불교는 이러한 저항이 오히려 더 큰 고통을 낳는다고 말합니다. 대신 소음을 수용하고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태도를 권합니다. 이러한 수용의 태도는 역설적으로 더 큰 평화를 가져다 줍니다. 소음에 저항하지 않을 때 우리는 소음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마치 폭풍우 치는 바다 위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등대처럼 우리는 소음의 한가운데서도 내면의 평화를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호흡은 이 모든 수행의 기초가 됩니다. 호흡은 언제나 현재 순간에 있으며 우리의 주의를 외부의 소음에서 내면의 고요로 이끄는 다리 역할을 합니다. 호흡을 통한 마음 관찰은 다음과 같이 실천할 수 있습니다. 먼저 편안한 자세로 앉아 호흡에 주의를 기울입니다. 들숨과 날숨을 차분히 관찰합니다. 소음이 들리면 그저 알아차리고 다시 호흡으로 주의를 돌립니다. 호흡 수행의 가장 큰 이점은 그것이 언제 어디서나 실천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지하철에서도 사무실에서도 심지어 시끄러운 거리에서도 우리는 호흡을 통해 내면의 고요를 찾을 수 있습니다.
호흡은 우리를 현재 순간으로 이끌고 소음과 번뇌에서 벗어나 본래의 평화로운 마음을 경험하게 해줍니다. 아침 명상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은 가장 효과적인 실천 방법입니다. 새벽의 고요함 속에서 시작하는 명상은 하루 종일 마주하게 될 소음에 대한 내성을 길러줍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이 실천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일어나는 시간보다 30분 일찍 기상합니다. 이는 서두르지 않고 여유 있게 명상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간단한 스트레칭으로 몸을 깨운 후 편안한 자세로 앉습니다. 처음에는 5분부터 시작하여 점차 시간을 늘려가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정해진 시간을 지키는 것입니다. 짧더라도 매일 같은 시간에 규칙적으로 실천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명상 중에는 호흡에 집중합니다. 들숨과 날숨을 관찰하면서 떠오르는 생각들은 구름이 지나가듯 그저 지나가게 둡니다. 아침 명상은 마치 하루를 시작하기 전 마음의 닻을 내리는 것과 같습니다. 일상 속에서 마음 챙김의 순간을 만드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출퇴근 시간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보내는 시간 동안 이어폰을 끼고 음악을 듣는 대신 주변의 소리를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연습을 할 수 있습니다. 차량의 소음, 사람들의 대화 소리, 안내방송 등 모든 소리를 판단 없이 관찰합니다. 식사 시간도 마음 챙김을 실천할 좋은 기회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식사 중에도 스마트폰을 보거나 TV를 시청합니다. 하지만 이런 습관을 버리고 식사 그 자체에 집중해 보세요. 음식을 씹는 소리, 숟가락이 그릇에 부딪히는 소리, 물 마시는 소리 등 모든 소리에 주의를 기울입니다. 이는 식사를 더욱 풍요롭게 만들며 동시에 마음 챙김을 실천하는 기회가 됩니다. 소리를 통해 역설적 평화를 찾는 방법도 있습니다. 전통 사찰에서는 범종 소리나 모거 소리를 통해 마음을 정화합니다. 이러한 방법을 현대적으로 응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스마트폰 알림음을 마음 챙김의 신호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알림음이 들릴 때마다 잠시 호흡에 집중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스트레스의 원인이었던 알림음이 오히려 마음 챙김의 도구가 됩니다. 자연의 소리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도시 생활 속에서도 새소리, 바람소리, 빗소리 등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이러한 자연의 소리는 우리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줍니다. 주말에는 의도적으로 공원이나 산을 찾아 자연의 소리를 듣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이는 한 주간 쌓인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마음의 평화를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더 나아가 도시의 소음 자체를 재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교통소음, 공사소음, 사람들의 대화 소리 등 모든 소리는 도시라는 거대한 생명체의 숨소리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의 전환은 소음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를 근본적으로 바꿔줍니다. 소음이 더 이상 스트레스의 원인이 아닌 도시의 생명력을 보여주는 하나의 현상으로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우리는 소음으로 가득 찬 현대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리적인 소음과 디지털 소음은 끊임없이 우리의 일상을 침범하고 내면의 평화를 위협합니다. 하지만 불교의 가르침은 이러한 소음의 바닷속에서도 마음의 섬을 찾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소음과 고요는 서로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현상 안에 공존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소음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입니다. 소음을 피하거나 저항하려 하기보다는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알아차리는 것이 더 현명한 방법입니다. 이러한 태도의 전환은 소음을 오히려 수행의 도구로 활용할 수 있게 해줍니다. 매 순간 들려오는 소리들이 우리를 현재로 이끄는 마음챙김의 종소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본 다양한 실천 방법들은 단순한 스트레스 해소 기법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본래 모습, 즉 맑고 고요한 마음을 되찾아가는 여정입니다. 아침 명상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일상 속에서 마음챙김을 실천하며 소리를 통해 평화를 찾아가는 과정은 결국 우리 자신을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이러한 실천은 점진적인 변화를 가져옵니다. 처음에는 작은 변화일 수 있습니다. 소음에 대한 반응이 조금 덜 즉각적이 되고 스트레스가 조금 덜 쌓이며 마음의 평화가 조금 더 오래 지속되는 정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작은 변화들이 쌓여 결국에는 우리의 삶 전체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소음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는 것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음 속에서도 내면의 평화를 유지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것은 마치 태풍 속의 고요한 중심과도 같습니다.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이 내면의 평화를 발견하고 키워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현대인이 찾아야 할 새로운 평화의 길일 것입니다. 결국 소음의 바다에서 마음의 섬을 찾는 여정은 끝나지 않는 수행이며 동시에 가장 가치 있는 삶의 실천입니다. 이 글이 소음으로 고통받는 현대인들에게 작은 희망이 되고 내면의 평화를 찾아가는 길잡이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소음의 바닷속에서도 자신만의 고요한 마음의 섬을 발견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현대 사회는 물질적인 풍요를 이루었지만 역설적이게도 많은 분들이 내면의 공허함과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갈망하며 쫓아가지만 그 끝에서 진정한 행복을 느끼기는 어렵습니다. 이는 마치 텅 빈 그릇에 아무리 많은 것을 채워 넣어도 만족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현대인의 고통은 2600여 년 전 부다께서 마주하셨던 문제와 다르지 않습니다. 부다께서는 인간 존재의 근원적인 고통을 직시하시고 그 원인을 밝혀내어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을 제시하셨습니다. 본 에세이는 부다의 가르침, 특히 사성제, 무상 무아의 핵심 교리를 바탕으로 현대 사회의 고통과 불행을 분석하고 진정한 행복을 찾아가는 여정을 함께하고자 합니다. 욕망과 집착이 만들어내는 불행의 굴레에서 벗어나 내면의 평화와 자유를 얻는 길을 모색하는 것이 본 에세이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우리는 부다의 지혜를 통해 물질적 풍요에 가려진 진정한 행복의 의미를 재발견하고
스스로 행복을 창조하는 주체가 될 수 있음을 깨달을 것입니다. 붓다께서는 인간의 고통을 분석하고 해결하기 위해 사성제라는 4가지 진리를 제시하셨습니다. 첫째, 고성제는 세상은 고통으로 가득 차 있다는 진리입니다. 이는 단지 육체적인 고통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불안정함, 불만족, 끊임없는 갈망에서 오는 심리적인 고통까지 포함합니다. 우리는 태어남, 늙음, 병들, 죽음이라는 기본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을 때의 실망,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 변화하는 세상에 대한 불안감 등 다양한 고통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이러한 고통을 인정하고 직시하는 것이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한 첫걸음입니다. 둘째, 집성제는 고통의 원인이 바로 가래, 즉 욕망과 집착에 있다는 진리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소유하고 싶어하고 쾌락을 추구하며 영원하지 않은 것에 집착합니다. 이러한 욕망과 집착은 마음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끊임없는 갈등과 고통을 야기합니다. 마치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 바닷물을 마시는 것과 같이 욕망을 충족시키려 할수록 더 큰 고통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 멸성제는 고통의 원인인 가래를 소멸시키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진리입니다. 이는 욕망과 집착을 완전히 끊어버림으로써 평화와 해탈의 경지에 도달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마치 뜨거운 불을 끄는 것과 같이 가래를 소멸시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고통으로부터 자유롭게 합니다. 넷째, 도성제는 고통을 소멸시키는 방법인 팔정도를 실천해야 한다는 진리입니다. 팔정도는 바른 견해, 바른 생각, 바른 말, 바른 행동, 바른 생활, 바른 노력, 바른 마음 챙김, 바른 집중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는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 방법들을 제시합니다. 또한 붓다께서는 모든 것은 끊임없이 변한다는 무상의 진리를 강조하셨습니다. 우리가 집착하는 모든 것은 영원하지 않으며 변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러한 무상의 진리를 깨달으면 소유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 현재를 온전히 누릴 수 있게 됩니다. 더불어 붓다께서는 모든 존재는 고정된 실체가 없는 무아임을 설파하셨습니다. 붓다께서는 고통의 원인이 욕망과 집착에 있음을 분명히 밝히셨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들을 제시하셨습니다. 특히 오욕은 우리가 쉽게 빠지기 쉬운 욕망의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오욕이란 재물욕, 색욕, 식욕, 명예욕, 수면욕을 의미하며 이러한 욕망에 사로잡히면 마음의 평화를 얻기 어려워집니다. 재물욕은 끊임없이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싶어하는 욕망으로 현대 사회에서는 물질주의를 부추기며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욕망은 만족을 모르는 끝없는 갈증과 같아서 아무리 많은 재물을 얻어도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색욕은 아름다운 이성에 대한 욕망으로 순간적인 쾌락을 쫓지만 그 끝에는 공허함과 후회가 남습니다. 식욕은 맛있는 음식을 탐하는 욕망으로 과도한 식탐은 건강을 해치고 몸과 마음을 괴롭게 만듭니다. 명예욕은 타인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망으로 명예를 얻기 위해 거짓된 모습으로 살아가게 만들고 비판과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키웁니다. 수면욕은 잠에 대한 욕망으로 과도한 수면은 무기력과 나태함을 불러일으키고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게 만듭니다. 붓다께서는 이러한 오욕이 모두 덧없고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강조하셨으며 이러한 욕망에 얽매이지 않고 중도의 삶을 살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중도란 지나친 쾌락과 지나친 고행의 양극단을 피하고 균형 잡힌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마치 악기줄을 너무 팽팽하게 조이면 끊어지고 너무 느슨하게 풀면 소리가 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감각적인 쾌락을 완전히 포기할 필요는 없지만 그것에 얽매이지 않고 적절하게 즐길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고행은 자신을 학대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정화하고 지혜를 개발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붓다께서는 일상생활 속에서 중도를 실천하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제시하셨습니다. 예를 들어 음식을 먹을 때는 과식하지 않고 적당히 먹으며 수면을 취할 때는 너무 늦게 자거나 너무 많이 자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물질적인 소유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현재 자신이 가진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명예와 권력에 대한 욕심을 버리고 타인을 위해 봉사하고 베푸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도의 삶입니다. 또한 팔정도는 우리가 욕망과 집착에서 벗어나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 지침입니다. 바른 견해는 사성제의 진리를 이해하고 세상의 이치를 깨닫는 것을 의미하며 바른 생각은 욕망, 분노, 해침의 생각을 버리고 자비와 평화의 생각을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른 말은 거짓말, 험담, 욕설을 하지 않고 진실하고 친절한 말을 하는 것을 의미하며 바른 행동은 살생, 도둑질, 사음 등을 하지 않고 도덕적인 행동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른 생활은 정직하고 올바른 방법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것을 의미하며 바른 노력은 선을 행하고 악을 멀리하며 마음을 정화하는 노력을 꾸준히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른 마음 챙김은 현재의 순간에 집중하며 자신의 생각, 감정, 몸의 감각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것을 의미하며 바른 집중은 마음을 한 곳에 집중하여 평화와 안정의 경지에 이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팔정도를 꾸준히 실천하면 욕망과 집착에 휘둘리지 않는 자유로운 마음을 얻을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붓다께서는 욕망과 집착에서 벗어나기 위해 마음을 정화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마음의 정화는 단순히 나쁜 생각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본성을 깨닫고 긍정적인 마음을 키워나가는 과정입니다. 이러한 마음의 정화를 위한 중요한 수행법 중 하나가 선정입니다. 선정은 마음을 한 곳에 집중하여 평화와 안정의 경지에 이르는 수행법으로 현대 사회에서는 명상이라는 이름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마음 챙김은 선정의 핵심 요소 중 하나로 현재 순간에 집중하며 자신의 생각, 감정, 몸의 감각을 판단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치 거울이 사물을 그대로 비추듯이 우리의 마음도 현재의 경험을 판단하거나 왜곡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알아차릴 때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호흡 명상은 마음 챙김을 실천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호흡에 집중함으로써 마음을 현재에 머물게 하고 불안과 걱정을 덜 수 있습니다. 또한 호흡 명상은 우리의 마음이 산만해질 때마다 다시 현재로 돌아오도록 도와줍니다.
처음에는 호흡에 집중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지만 꾸준히 연습하면 점차 마음을 조절하는 능력이 향상됩니다. 일상생활 속에서도 마음 챙김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밥을 먹을 때는 음식의 맛과 향을 느끼면서 천천히 먹고, 걸을 때는 발이 땅에 닿는 감각을 느끼면서 걷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상 속에서의 마음 챙김은 우리가 현재의 순간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또한 자비의 실천은 마음의 정화를 위한 또 다른 중요한 방법입니다. 자비는 모든 존재가 고통에서 벗어나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향한 사랑과 연민을 의미합니다. 자비 명상은 자비심을 키우는 구체적인 방법 중 하나로 자신을 시작으로 가족, 친구, 나아가 모든 존재에게 자비심을 베푸는 연습을 합니다. 마치 햇볕이 모든 존재에게 똑같이 따뜻함을 전하듯이 우리의 마음도 모든 존재에게 자비심을 베풀 때 내면의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비 명상을 통해 우리는 자신과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고 그들을 돕고 싶은 마음을 키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비심은 우리를 이기적인 마음에서 벗어나게 하고 공동체 의식을 키워줍니다. 적극적인 선행은 자비심을 실천하는 또 다른 방법입니다. 다른 사람을 돕고 베푸는 행위는 우리에게 행복감을 주며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 데 기여합니다. 부다께서는 베푸는 손은 결코 마르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으며 남에게 베푸는 것은 결국 자신에게 더 큰 행복으로 돌아온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부다의 가르침은 현대 사회에서도 여전히 유효하며 우리가 진정한 행복을 찾아가는데 중요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특히 연기법은 부다의 핵심 가르침 중 하나로 모든 존재는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자신은 물론이고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은 다른 존재와의 관계 속에서 만들어집니다. 이러한 연기법의 이해는 우리를 이기적인 생각에서 벗어나 공동체 의식을 키우고 타인과의 조화로운 관계를 맺도록 도와줍니다. 현대 사회에서 관계는 매우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가족, 친구, 동료와의 관계는 우리의 행복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부다께서는 진실하고 깊이 있는 관계를 맺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서로의 장점을 인정하고 단점을 포용하며 진심으로 서로를 아껴줄 때 행복한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무량심은 부다께서 제시하신 이상적인 마음 자세로 자, 비, 희, 사로 구성됩니다. 자는 모든 존재에게 행복을 주는 사랑과 친절한 마음을 의미하며 비는 타인의 고통을 함께 아파하고 공감하는 연민의 마음을 의미합니다. 희는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함께 기뻐하고 축하하는 마음을 의미하며 사는 집착과 미련을 버리고 평정심을 유지하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사무량심을 꾸준히 실천하면 우리의 마음은 더욱 평화롭고 자비로워지며 진정한 행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 속에서도 불교적 가르침을 실천하며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먼저 현재 자신이 가진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질적인 풍요에만 집착하다 보면 진정으로 소중한 것을 놓치기 쉽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우리를 욕망과 불만족에서 벗어나게 하고
현재의 행복을 누리도록 도와줍니다. 또한 단순한 삶은 우리의 마음을 더욱 평화롭게 만듭니다. 필요 이상의 물건을 소유하지 않고 소박하고 검소한 삶을 살아갈 때 물질적인 욕망에 휘둘리지 않고 정신적인 가치를 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베푸는 삶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에게도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돈이나 물건을 기부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재능과 시간을 나누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봉사활동을 통해 타인을 돕고 함께 기뻐하는 경험은 우리에게 큰 행복감을 선사합니다. 붓다의 가르침은 단순히 종교적인 교리가 아니라 우리가 삶의 지혜를 배우고 행복을 추구하는 데 유용한 도구입니다. 이러한 가르침을 꾸준히 실천함으로써 우리는 고통에서 벗어나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붓다의 가르침을 통해 우리는 진정한 행복이란 외부적인 조건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욕망과 집착에 얽매여 외부적인 쾌락을 쫓는 것은 마치 모래 위에 성을 쌓는 것과 같아서 일시적인 만족은 줄 수 있을지 몰라도 결코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붓다께서는 우리가 고통에서 벗어나 진정한 행복을 얻기 위해서는 사성제와 팔정도를 비롯한 가르침을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고통의 원인을 직시하고 욕망과 집착을 버리고 마음을 정화하며 지혜와 자비를 키워나갈 때 우리는 진정한 평화와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무상과 무아의 진리를 깨달으면 소유와 집착에서 벗어나 현재를 온전히 누릴 수 있으며 모든 존재와의 연결성을 이해하고 연대감을 키울 수 있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목적지가 아니라 우리가 걸어가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붓다의 가르침을 나침반 삼아 꾸준히 수행하고 실천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매 순간 진정한 행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욕망과 집착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마음을 조절하고 정화하는 노력을 멈추지 않는다면 우리는 언젠가 고통에서 벗어나 진정한 평화와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붓다의 가르침은 더욱 중요합니다. 물질적인 풍요 속의 내면의 공허함을 느끼는 현대인들에게 붓다의 가르침은 진정한 행복의 의미를 일깨워주고 내면의 평화와 자유를 찾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붓다의 지혜를 바탕으로 우리 각자가 스스로 행복을 창조하는 주체가 되어 세상에 더 큰 행복을 전파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